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갖고 시대의 표적이라는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 바리새인과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던진 말입니다.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라는 증거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늘로서 보는 표적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그들의 요구대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든지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땅을 갈라지게 하든지 기드온처럼 솜털과 같이 다른 데는 다 메마르고 자기 있는 그 솜털 있는 곳만 젖어 있든지, 아니면 반대로 솜털만 메마르고 다른 데만 젖어 있는 이러한 표적들을 보여주었다면 그 표적을 본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 앞에 굴러가면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광야 백성들을 보면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광야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 길을 거는 동안 준비한 물그릇이 다 소비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없다 보니까 광야길을 가면서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떨어지고부터 이제는 갈증과 그 속에서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면서 내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죽이려고 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갖가지 비판과 조롱의 말과 원망의 말들이 수없이 외쳐지는 그때에 발견한 물이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지시한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더라. 그 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해결해 줄 때는 수없이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금방 또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이 광야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모세를 들어서 이 애굽 바로 왕 앞에 많은 큰 권능을 행했죠. 근데 그 권능을 행했을 때 바로가 그 큰 권능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엎드려지고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큰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고도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깜빡해졌어요. 그 바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겉사람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외치기를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표적을, 큰 증거들을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고 큰 능력을 체험케 하시면 내가 경건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고 그렇게 말들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이번 사업만 잘 되면
내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들 참 많이 듣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믿음의 어떠한 표적과 증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런 표적들을 한번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런 것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잠시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또 어려움을 당하면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11장 한번 볼까요? 좀 돌아가서 마태복음 11장 한번 잠시 찾아보고 합시다. 11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표적과 더 많은 그런 역사를 바라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표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도 더 많은 것들을 자꾸 요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체험과 증거를 보여줘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적으로 아름다워지고 거룩하고 진리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신앙으로 가지질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상의 자연이치의 현상을 통해서 천기, 날씨를 예견하는 그런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로마서 1장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천기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의 만물 창조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당신의 만든 모든 만물 속에 뭐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는 자연이치, 세상이치, 일반적인 이치들도 많이 담겨져 나와요. 우리가 세상의 이치들이 얼마나 많아요? 만물의 이치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아름다움, 생명이 또 열매 맺는 과정, 이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과 목적에 하나님의 신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 일반적인 이치, 자연 이치를 우리가 깨닫는 것을 세상 지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면 우리는 많은 유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삶 속에 유익되게 살아가요. 그렇다고 세상이치, 자연이치를 우리가 많이 깨달았다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자연이치 또 이 만물 이치를, 일반적인 이치를 깨달아서 나의 영적인 구원의 재료로 삼고 가기 때문에 많은 유익된 삶을 살고 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자연이치를 들고 와서 주님이 영의 계시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2절 3절의 내용을 함축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그리면 날이
어떻게 하다 한다고 했어요?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요 천기를 가지고 영적인 말씀을 지금 주님이 이제 끄집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잠시 보면은 창세기 1장 4절 이 넷째 날에 어떤 창조를 하셨죠? 해달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에 큰 두 광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는 해와 달이다 그랬어요. 해는 하나님이 창조된 물질계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것이 해예요. 참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이 해의 이 밝음, 이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닌가 모르지만 저 해와 우리 이 지구와의 거리가 수만 킬로, 수백만 킬로가 떨어졌을 텐데 그 빛의 열과 밝기로 우리 낯을 이렇게 환하게 모든 것을 비춘다라는 것은 이 세상 천지에 창조된 피조물 중에 해와 같이 밝고 빛나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해를 가지고 낯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달은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에요.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밤을 비춰주는 달이죠. 그래서 이 달은 무엇을 주관하게 했대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발광체인 해를 두고 왜 하나님으로 상징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 피조물 중에 가장 밝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빛이 누구예요? 해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에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우리의 의지시라, 요새시라, 그렇게 방패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요, 또 진리로 그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해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강선을 발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해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달은 해의 빛을 반사하여 비치는 빛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달과 교회와 증인된 그러한 신앙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이와 같은 의지를 갖고 하나님이 두 광명 속에 해로 낯을 주관하고 달을 밤으로 주관하는 이 사건을, 이치를 가지고 지금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녁에 하늘에 붉으면 여기 날이 좋겠다 할 때 저녁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잠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녁은 어떤 시기적으로 어떤 때냐면 해가 기울어져 가는 때예요. 그리고 무엇이 옵니까? 점점 어둠이 점점 내리게 되어지죠.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래요. 기근이 들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어떤 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으로 또 삶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 이와 같이 기근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다시 이동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 머물러야 됩니까? 우리는 모든 삶 속에 어떤 사건이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갖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것이 뭐냐면 해가 기울어지고 어둠이 오는 영적 상태로 내려가는, 빠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기 싫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기 싫어지는 사람들은 점점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해가 저물고 이제는 어둠이 오어지는 영적 흑암에 속한 세계로 오늘 빠져들어가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내 마음에 더러운 죄와 악한 것들을 왜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한 조각의 떡을 받고 나가니까 성경이 뭐라 하냐면 밤이더라 그렇게 말해요. 가룟 유다 속에는 이 욕심이 있었어요. 물질의 욕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어둠과 밤이 와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두워져 가는 시간에 빛을 받아 붉고 밝아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날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어떻다고요? 좋겠다 하고 여기 이치로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자연 이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녁에 아까도 그랬죠. 저녁은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은혜가 떨어지는 시간이고 어둠이 와서 흑암으로 우리를 덮는 그러한 시기적인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해가 넘어가는 그 시간에 그때에 여기 보니까 하늘이 붉어진대요. 붉어진다는 것은 밝아지고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다? 날이 좋겠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둠과 은혜가 떨어지는데 다시 생명의 빛을 받아서 심령이 밝아지는 것은 이건 이치적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이 올 때마다 어둠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아가서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해가 기울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유황과 몰약이 있는 작은 산으로 갈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어요. 은혜가 떨어져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이 올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사상이 있는 몰약과 유황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산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가 왜 진리를 가져야 되고 왜 뒤에 있는 거예요. 오늘 시기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는 승리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져야 이 시대적으로 오는 흑암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오는 영적인 어둠을 체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검은 말 시대와 청황산 말 시대가 동시에 주관하고 있어요. 검은 말은 기근의 시대라고 했어요. 청황색 말은 모든 것이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다음에 하겠어요. 이와 같이 이러한 어려움 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한 그 방편으로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사망으로 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내 영혼이 어디를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되고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가를 자기 스스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저녁에 하늘이 붉은 것은 오늘 좋은 영의 이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이 오고 사단의 계계가 오는 그런 시기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재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런 반면에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뭐라고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뭐하다? 붓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을 어떻게 보입니까? 아침은, 아까 저녁은 뭐예요? 날이 기울고 해가 넘어가고 뭐가 가까이 오는 때라고요? 어둠이 오는 때예요. 그러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치적으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고 점점 밝아지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디를 가냐면 일터로 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낮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아침은 뭐예요? 일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원운동을 해야 될 때다 말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로로다. 그 증거하신 말씀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할 때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한번 11장 봅시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 가족에 마리아의 오라비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거기에서 이틀을 있다가 이제 유대 마을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죽을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7절 같이 볼까요? 6절 끝부분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몸으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낮 12시가 아니냐. 12시라는 것은 가장 빛이 강하게 가까이 있을 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에 다니는 사람은 빛이 있으므로 뭐하지 아니한다? 실족하지 아니한다. 지금 주님이 이런 자연 이치를 가지고 영의 이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보라면 그러면서 밤에 다니는 자는 여기 말씀에 뭐라고 했어? 밤에 다니면 빛이 어디 안에 없으므로, 여기 말씀해 보세요. 어디 안에 없으므로?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바깥에, 우리는 이 세상의 이치는 바깥에 빛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지금 말씀하기를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다? 실족한다. 그러니까 밤이 되어지면, 밤에 다니면 악한 원수마귀에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흑암의 역사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진다. 그렇게 실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주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실족해요, 안 해요? 실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를 하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점점 밝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을 해야 되고 구원의 일을 해야 되고 선한 믿음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할 그 시간에 날이 붉고 흐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뭐예요? 어두워진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뜻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믿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구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일해야 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가 떨어진 영혼이 된다면 그 사람은 시험을 당하고 영적인 잠을 잘 수밖에 없네. 그러면 뭐예요? 큰 환난과 고난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낮에 낮잠을 자다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이 이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 육신적인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주님이 영의 이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의 이치를 가지고 우리는 깨달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면 참 모든 것이 만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구원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믿음을 가지게 돼요. 오늘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연이치, 이 천기, 날씨를 분별하면서 이와 같은 자연이치를 보면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구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에게 주님이 그 시대에 당대에 주신 표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병든 사람이 낫고지고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내고 또 뭐예요? 나라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일어서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당대의 표적입니까? 주님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가 진리의 빛으로 오신 것을 오늘 믿고 영접하는 것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먹는 것이 시대의 표적임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이 그랬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오늘날 이 시대의 표적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표적은 뭘까요? 병이 낫고지고 귀신이 쫓아나고 산업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표적들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 됐음을 아는 거예요. 그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아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이치의 지혜를 갖는 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까요? 진리를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히스기야 것처럼 너는 이제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겉의 모습에서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을 받았어요. 15년 연장 받은 그 히스기야의 삶이 믿음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말이에요. 가장 악한 왕을 자녀를 므낫세를 낳고 신앙생활을 했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병을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겨나고 이 모든 것들은 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표적들은 우리 이 땅의 육신을 잠시 연장해 주는 것뿐이에요. 하늘의 표적은 영원한 그분을 알아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변해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표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이 양식을 먹는 이 하늘의 표적으로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일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도 이러한 하늘의 표적, 오늘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표적은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오늘 이 육신의 산업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표면적인 이런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보고 주님이 말한 게 이거예요. 악하고 음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미 정하신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때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맞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진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뜻과 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목적이다 말이에요. 전도서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무엇이다? 본분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고 이것을 모르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은 정하신 자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다 이거예요. 세상을 취하고 세상으로 만족하고 세상을 누리다가도 하나님 앞에 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너희를 향해서 크시면 죽음보다 더 크니라. 아가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일으켜 세우시고 하늘에 앉히시기를 원하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는 당신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신령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멘. 이 목적으로 가야 할 성도들이 교회 와서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것이 다 세상 것이 육적인 거예요. 이 사업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부르짖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부터 독주를 따라가고 저녁 밤늦게까지 포도주에 취했더라. 이사야씨 말씀하고 있죠. 독주를 아침부터 따르는 새벽 예배에 가서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밤늦게까지 포도주에 취했다는 이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예요? 인본주의 바벨론의 포도주예요. 세상을 얻고자 하는 그 포도주, 금잔에 섞인 포도주. 그 포도주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 사건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런 것들만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라는. 그래서 이와 같이 진리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신앙정신은 사라지고 세상을 붙잡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 목적으로 삶으로 가는 것이 뭐냐면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분명한 목적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와 같은 물질적인 이러한 것들만 치우쳐서 구하는 세대,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시대의 표적은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진리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물질적인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주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요나의 표적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보여준 말씀의 표적이에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그 스울 속에 들어가서 3일을 회개하고 나와서 구원의 메시지를 외쳐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뭐예요?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이 역사를
계속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역사가 하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영원한 표적이에요. 한번 생각합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이 문제들이 해결했다고 합시다. 이런 표적을 얻었다고 하면 이 같은 표적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한 효력을 얻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임시적이고 세상의 유괴 잠시 연장과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아래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분명히 입고 가야 돼요. 만들어지고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나의 표적과 같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뜻을 가지고 성전이 열려져야 되고 그 속에서 언약궤가 내려오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점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자꾸 영으로 보여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뜻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 땅에서도 많은 표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또 우리는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아봤어요. 이러한 표적들, 이러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율법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모든 것들은 이런 취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를 택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살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참된 응답이고 확신이고 증거들인 거예요. 이 사건은 진리를 오늘 준비하는 길과 같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닦는 거에 오늘 수단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시대적으로 나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해 주세요. 성경도 보세요.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 복음이 예수가 처음 들어갈 때 많은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초창기에 그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닦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표적을 증가하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으로 너는 살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적과 이적의 역사는 이 기준 안에서 모두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은사를 쫓고 따르는 자들이 오늘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보이는 표적을, 기사들을 오늘 쫓고 오늘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목회자의 세계도 너무 강해요. 그래서 영성 훈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부흥사 훈련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아멘. 진리를 아는 겁니다. 아멘. 진리를 알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내가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늘의 표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운 세계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신령한 옷을 입혀져가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4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표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서 주님은 떠나가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같이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봅시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리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그 길을 한 잔하고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정리해본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또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한다.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한다. 하물며 너희는 이런 모든 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새와 땅의 들풀까지도 먹이시고 관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까지도 이루시는데 너희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은 아들로 택함받은 사람 아니냐. 정리하면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아들로 정하신 자들인데 이와 같이 귀한 자리인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이에요? 무엇으로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느냐.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은 이런 것으로 나가야 돼요. 육신이 건강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노동을 하고 일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다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하여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구원운동하고 열심히 뭐예요? 내게 주신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 돼요. 맞지요? 그러니까 육신이 건강할 때까지는 내가 일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이상이 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가 가까웠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갈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하잖아요. 뭔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뭘 이렇게 더 추하고 그것을 누려보려고. 우리나라는 너무 살기 좋아해요. 좀 힘들긴 해도 육체를 팔아서 노동하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성도는 살아가야 돼요. 맞아요.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사랑하고 나누고 구원운동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고 그러고 있다가 몸 약해지고 이상 있으면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를 때가 됐구나. 그러고 가면 되잖아요. 이게 순리단 말이에요. 영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근데 세상을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시험과 올무에 걸리고 자기 영혼을 세상에 파는 사람이 되더란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자기 영혼을 세상에 팔아먹는 그런 한 달란트 받은 자로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더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것을 어디다 두었어요? 땅에 묻었잖아요. 육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위해서 세상 목적으로 살았다는 것이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이 세상 마귀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마귀는 종교 안에 있어요. 율법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커지게 하고 이것을 설교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들을 키워주고 자꾸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선한 일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그분의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해결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포부를 비전을 크게 받으세요. 외쳐지는 이러한 설교들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세상 만국의 영광을 교회들이 자꾸 들춰줘요. 간증을 해서 나는 참 이해 안 되는 게 연예인들을 이렇게 간증을 많이 시키대. 연예인들이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그런가 모르지만 그들이 간증해서 하는데 그들의 믿음의 신앙 사상이 바로 배겨 있어요. 서세원 같은 목사가 전국에 다니면서 수없이 간증 집회하면서 설교했는데 그 행실을 보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조영규 목사가 저렇게 개망둥이처럼 행동하는데도 우상처럼 떠봤잖아요. 하나님의 사상을 보여서 오늘날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 영광을 자꾸 설교 속에 있고 기사와 능력을 쫓게 한 것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 세상은 온통 세상은 마귀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다 보고 듣고 우리에게 다 유혹하고 있어. 속삭이고 있어요. 너는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주겠노라. 그래서 세상의 물질과 돈에 미치게 하고 세상의 그러한 모든 향락에 미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계예요. 그거에 빠지는 인생으로 우리를 전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그 속에는 진리를 발견하기가 힘든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돈과 물질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연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늘의 성전이 열려지고 말씀이 점점 열려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지는 하늘의 의사와 계시와 뜻이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보여질 때 우리는 정말로 좁은 길이고 진리의 길을 우리는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본연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이치를 갖고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물질을 줘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물질 줄 사람은 주고 또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줄 사람은 또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 속에도 많은 인물들이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이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들이면서도 세상의 그런 아름다운 영화를 같이 가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증인들은 그러한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물질의 모든 것들이 자기 영혼을 팔아먹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가 되어지고 거기에 그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삶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연단과 훈련으로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면 그 속에서 세상의 영화하고 물질이 와지면 그 영혼은 세상에 망하게 됩니다. 자기 영혼을 팔아먹어요. 이건 100%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의 음성을 듣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돈을 주어서 써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돈도 주는 거고 권세를 줘야 될 사람은 권세를 줘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과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과 재료로 사용하게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그걸 쫓아가고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면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 주면, 저같이 안 주면 안 준 대로 살고 감사하고 가는 거고. 그래서 잠언에 그랬어요. 분복이다. 하나님의 분복의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과 모든 이 보여지는 모든 만물과 사건 또 심지어는 서 있는 목사까지도 이용을 해서 다 뭐예요? 나의 구원의 재료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거룩한 그런 신앙으로 입혀지라고 하나님이 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표적은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십자가가 먼저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표적은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거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인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가 은혜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엎드려야 되고 그분의 뜻과 사상과 마음을 같이 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더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